중국의 고전인 채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하늘의 계율을 범하게 되고 한마디 말로 천지의 조화를 깨뜨리며 한 가지 일로 자손의 불행을 빚는 수가 있다. 깊이 경계할 일이다. 그리고 논어에는 사불급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마차라 할지라도 혀의 빠른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새치의 짧은 혀로 다섯 자의 큰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우리의 옛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의 영향력이 크고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실제로 말은 우리에 비해서 쉽게 나가지만은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혀를 가리켜서 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가르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말을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이해하면서 말을 문화 창조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그 어떤 종교보다도 말씀의 종교로서 언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존주의 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단순한 인간 사이의 의사 표현 수단이 아닌 인간 실존의 사건,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휠더링과 시의 본질에서 언어의 본질이 전적으로 정보 제공의 수단이 되는 데에만 있지 않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실존의 최고의 가능성을 다루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인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7마디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히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경건 훈련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상 7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 참으로 뜻있는 말씀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을 요약해서 보여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가상 7원을 열거해 보면 첫째로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 행악자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누구라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을 외면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과감하게 버리셨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이 극에 달한 때 하신 통곡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섯째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류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남긴 이 7마디 말씀은 주님의 지상사역을 총정리한 말씀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가상칠언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들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흔히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은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한 그런 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만큼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유서를 써두셨습니까? 저도 생각만 하고 구체적으로 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 유서를 써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이 한 말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유언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말씀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마디 말씀이 우리 주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보통 경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지. 특별히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았고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계속해서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본 사람 이러지 않고 일본, 심지어는 쪽팔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자기를 비웃고 증오하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요,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었어요. 우리들이 바르게 잘할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최고봉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만 보셨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아마 절망하셨거나 크게 흔들리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그런 처참한 죽음을 죽는다는 사실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의리 없는 사람들을 보시지 않았고 자신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며 어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만일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들 심판해 주세요.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큰 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고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탄식시가 여러 편 나오게 돼요. 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여러 탄식시를 썼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섬 뜯을 정도로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으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요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엄청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극한 고통의 현장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을 끝없이 용서하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쳤던 것과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일치했던 것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잘못하더라도 끝없이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현장에서 자기를 향해 비웃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셨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 것이죠. 이런 뜻에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는 곳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만나는 그런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한 번이라도 좀 소리를 낼 법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절박한 형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저들이 몰라서 저런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참으로 무지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주님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다니셨죠. 자기의 행적을 다 노출하셨고 또 따르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은혜스러운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봤어요. 특별한 사람 정도, 좀 뛰어나다고 한다면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독생자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대로 몰랐으니까 제대로 대접도 못했고 대우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잘 알아야 하고 잘 배워야 하는 것이, 무식하면 결국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엄청나는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채찍질했고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쳤고 거룩하신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주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희롱했어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온갖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구경하고 놀려대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죄라도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그 처벌 강도가 달라요.
알고 지은 죄는 훨씬 더 크게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좋은 면으로만 생각하셨어요. 그 사람들 벌을 주더라도 큰 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았다고 한다면 저렇게 행동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욕되게 했습니까? 또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더욱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역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회개를 순수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이 귀한 마음이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병 낫기 위해서입니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것 외에 더 줄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습니다. 미국 해중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슬리퍼 목사님은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272장 찬송시를 썼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후사로 물려주실 것이고 영생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이 특권 귀히 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